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찍 나섰는데 차가 엄청 밀렸어요. 현재 주소지는 화성인데 안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화성과 안산의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밀릴 줄 알고 일찍 2시간 10분 전에 나왔는데 보통 여기 오면 1시간 조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2시간 10분이라도 내비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하시는 기도를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기도로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염려 걱정 그리고 또 아픈 곳 있으면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다 찾으셨죠? 19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이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54절로 6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스데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스데반 이게 제목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렇죠? 그럼 옆에 사람도 이름을 또 한번 대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아무개 뒤에 분도 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아무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데반을 찾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죠.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을까?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기독교 사상 첫 순교인 이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좋아요. 제가 가르쳐주지. 너무 잘 알면 민망하잖아요.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 또 순교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의 그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와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 진리를 회당을 중심으로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진리를 계속 전하는 중에 유대인의 지배층인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크게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전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의까지 내세워서 체포를 해서 공회에 이제 세워야 됐습니다. 공회에서도 서대반은 담대하게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는 것으로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고 뭐 하느니라? 떠느니라 그랬어. 떠느니라.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믿음, 헛된 믿음은 찔리기는 하지만은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귀신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찔리긴 하죠? 찔리지도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잘 찔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찔리시면 옆에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핀이나 머리핀 이런 게 있죠? 그거 한번 꺼내보세요. 옆에 사람. 옆구리를 한번 찔러봅니다. 진짜 찔리는 분 있어요. 찔리긴 한데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찔리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찔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를 갈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를 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배가 망신하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찔림에도 주여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를 해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찔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물어보고 또 진행을 해봅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나 나쁜 버릇, 나 나쁜 습관, 고치고 싶은 것 거의 다 고쳤는데 그저 2-3개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은 나쁜 버릇을 거의 다 고쳤어요. 술도 끊었죠. 이분들은 처음부터 안 했을 거고 저한테다가 물어볼까. 술도 끊었죠. 담배도 끊었죠. 저 도박도 끊었죠. 애인도 끊었죠. 남편도 끊었습니까 혹시? 하여튼 끊은 건 다 끊었는데, 그런데 10년 이상 믿으면 거의 다 끊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2-3가지야. 10년 이상 믿었는데 2-3가지 이상 있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3가지 꼭 고쳐야 하는 이 나쁜 버릇은 변화가 되지 않아. 안 고쳐져. 그럼 이거 언제 고쳐질까요? 20년 후에? 고난당한 후에? 네. 맞긴 맞는데 고난을 조금 당했습니까? 엄청 당해도 잠깐 그때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사람의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점점 변화되고 점점 성화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안 싸울 일을 싸우고 안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끝났다 아니에요.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나면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보이죠? 아멘이 여기만 있고 여기만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공기가 영 이상하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아니 착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모님이 제일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냥 근데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근데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우리 잘 알아. 김 목사님이 일러주셨구만. 근데 안 싸우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오늘은 안 싸웠어요. 어제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어제까지 안 싸웠어. 어제 무슨 일이죠? 수요일은 사흘 전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다퉜어. 그래서 마음에 나 이제 오늘 목사 안 할란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주여 해서 또 사흘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심하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잔소리를 해도 절대로 말대답 안 하고 주여 하리라 하고 사흘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반찬을 보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볶은 거 있죠. 근데 고구마를 탁탁탁 잘라서 볶았는데 껍질을 안 벗겼어. 옛날 같은 잔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사흘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잔소리 안 하는 데서 주여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먹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먹고 잔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만큼 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또 그러면 또 내가 잔소리 한번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다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럼 이래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그래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쭉. 그 뒤에는 사흘이 아니라 나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비단 가정에서 부부싸움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행태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안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나면요. 그게 목사가 싸운다고 무슨 집어던지고 난리를 부립니까? 그냥 말다툼 몇 번 해도 마음이 안 편해. 주여 하고 살아온 지 30몇 년이 됐는데 조금 나아졌어. 그쵸? 근데 목사를 그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 목사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강사님이 와서 유 목사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고 하면 우리 사모님 옆에 있다가 피셔 살아봐요 이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어도 안 변해요. 이건 심리학으로도 통계가 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지만은 사흘 지나면 사흘 뒤의 습관이 거의 80% 이상이 그대로, 아니 100% 이상이, 어떤 사람은요 사흘 동안 잡은 것까지 보태가지고 120%나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주여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안산에도 있어. 안산에도. 아, 여기도 있다니까 슬퍼져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 되겠다고 집어던지지 말고 한 걸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래 됐지? 아,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생긴 성격이 이렇지 하고 내버려두면 안 변해요. 그만큼 또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왜 그럴까? 당연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 왜 그럴까? 당연하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무슨 큰 실수를 합니까? 그냥 자그마한 실수, 누구나 있는 실수인데도 목사님이 왜 저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여 하고 기도해 주면 목사님이 다시 주의 성령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전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느냐? 왜 안 변하느냐?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변하지만은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변할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상대방을 잡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내 아내가 달라지기 원하고 내 자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상대방한테 달라지길 기대하는 데 대해서 10분의 1도 혹은 100분의 1도 노력을 하지 않아. 변화할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할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첫째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요, 남편도 남이죠. 그렇죠? 아내도 남이죠. 시댁도 남이죠. 친정도 남이죠. 하나님도 남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갈지 몰라도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쭉 가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죠. 모세가 없는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좋은 내용을 회의하는 게 아니라 무슨 회의를 합니까? 하나님을 바꾸자는 거예요. 맞죠? 우상을 만들죠. 쇠붙이를 또 금폐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송아지는요,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 신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 신을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 가라 하십니다. 열심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멈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런 없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변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죠. 뭘 바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거나 또 설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레마로 오는 그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고 아니야 이건 못 들은 걸 해 하고 고개를 살려 흔드는 이런 큐티 이런 묵상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찔리는 말, 나한테 불리한 말, 내가 뭔가 손해보고 볼 것 같다는 이런 말은 못 들은 척하고 회피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바꾸자 해서 잘 안 될 때는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옛날 구약부터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그들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 왜 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들 온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래도 안 되면 끌어내렸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은 목이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류가 살아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온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들이에요. 전설 따라 3,600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곧 나의 얘기고 이 얘기는 곧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곧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찔려야 하는 거예요. 찔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는 뭡니까? 뉘우친다는 거고 개는 뭡니까? 뉘우쳐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만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가다가 보니까 목포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은 못 가죠. 목포로 가죠. 가다가 요즘 KTX 타고 하면 중간에 안 내려주지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고향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달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세 많은 어떤 분이 잘못 탔는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 말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고 아니 어르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지금 한 65세, 70가량 되신 분인데 보니까 다른 기차를 탔어요. 표를 보니까. 그래서 그 차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분 뭐라고 하죠? 네? 영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음 중류장에 내려서 전화를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회까지 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하고 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자기가 어렵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내가 아직도 젊으니까 다음 또 설교할 기회가 있고 다음 또 하나님 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조율을 해야 되겠다. 적당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왜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 자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다 해버렸을까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바보고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분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시간, 그 장소, 그분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삽니까? 미국에 삽니까? 서울에 삽니까? 안산에 삽니까? 축복교회입니까? 문호교회입니까? 그럼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앉아서 여기 축복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개 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수 악한 마귀만 콱 쳐들어올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지금 몇 시입니까? 밤 10시 거의 다 돼가네요. 이 시간이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 해야 하는 시간입니까? 죽어야 하는 시간. 그렇죠? 순교해야 할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는 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머무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온대로 다 간다면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에 가고 싶다. 강사님이 안산에서 왔다니까 안산은 어떨까? 강사님 고향이 부산이라니까 부산은 한번 가볼까? 강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 부산을 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죠? 또 하필이면 재수없게 또 왜 강사님을 하다가 보니까 그랬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렇죠? 근데 혹시 졸고 있는 분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답 안 해도 됩니다. 예, 옆에 사람 손을 잡습니다. 혹시 졸리십니까? 아직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뭔가 하라는 메시지가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 다 입장이 틀려요. 각각 상황이 다 달라요. 그게 뭔가를 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라니까 아멘도 못하고 노면도 못하고 굉장히 곤란해 하는데, 참 나도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답변을 드릴 만큼 정확한 답안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젊은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까요? 그럼 스데반의 죽음이 허무하기 짝이 없죠. 세상 말로 괜히 죽었다. 좀 더 정갈하게 표현하면 개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내가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러면 그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뭘 얘기했는가?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실을 말했다. 뭘 얘기했다고요? 사실을 말했어요. 두 번째 따라 합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시작. 두 번째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기세등등하게 죽이기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그러나 여기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말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맞죠? 사실대로 말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갈고 달라들어 돌로 던져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특히 예를 들면 여자분한테 아이고 오늘은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화장하고 예쁘게 오셨지만은 쌩얼이에요 아니에요? 쌩얼과 화장의 모습은 또 달라요. 그렇죠? 화장은 예의 바르게 잘 꾸미고 왔지만은 생각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건데, 편안하게 있는 그 사실을 내 가족 외에 누구한테 밝히고 싶어요? 아니 밝히고 싶어요? 여러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자, 밝히기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들은 빠져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보 담배 피지?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야. 아 내가 끊으려고 한단 말이야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두 번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사람들은 그 소소한 얘기도 사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늘 찾고 찾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에, 이 정확한 사실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또 찔렸을까요? 근데 여기서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를 갈게 되고 저 죽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꼭 찔림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찔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주여 십자가 피로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나 그러잖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떻게 됐다 그런 겁니까? 구별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그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씻어내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를 하루에 100번, 200번, 500번 주여 예수 피를 자꾸 부르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살 길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죄밖에 없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작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얘기하기 죄송합니다만은 똥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다시 똥 얘기하면 왜 입맛이 다시지나? 똥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똥 조금 묻었어요. 더러워요 깨끗해서 빨아먹어요. 아니 또 입맛이 다시죠. 그럼 똥이 이렇게 많아요? 커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조금이에요? 똥이에요? 아니에요? 커요? 똥이 아니에요? 적은 죄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큰 죄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더러운 거예요. 똥이 조금만 묻어도 씻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들어와서 씻고 침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똥이라도 남이 만졌던 그 손을 내가 또 악수를 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씻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적은 짜증 한 분 낸 것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그럼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까지 회개를 했습니까? 내버려 뒀습니까?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살인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럼 조그만 죄 있어요. 회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회개를 안 했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똥은 아무리 크도 똥이고 아무리 적어도 더러운 똥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혜와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몇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요?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2장 37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맞습니까? 시작. 네, 그 보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거든, 그렇죠? 회개하니까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이후로 3장 3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그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초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회개한 사람들이. 왜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어. 찔림을 받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8절에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38절에 이후에 성령을 계속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네. 여러분 날마다 뭐 합니까? 기도. 할렐루야. 날마다 돈 벌러 가죠. 오로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 생각을 하죠. 아닌같이 시심을 뚝 떼고 있는데 누가 모를 줄 알고. 예? 그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성령님 생각합니까? 그럼 날마다 뭔 생각합니까? 예? 왜 나 쳐다봐 나 생각해요? 날마다 돈 생각하잖아. 날마다 돈 생각하잖아. 네. 아멘이 아니고 그런 때는 주여.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아멘이 아니고 그때는 주여 하는 거예요. 축복과 좋은 것은 아멘하고 고체하고 회개할 안 좋은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고 그랬죠.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랬죠. 변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살았어도 변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고 또 변했을까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뭘로 죽어요? 날마다 이렇게 죽어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나? 날마다 살아나?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19장인가? 몇 장인가 깜빡 잊어먹었어. 네?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다 나서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돼. 이 사람은 한번 배반했어.
난 신라를 데려갈 거야. 아,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안 된다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안 된다니까 하고 성경에 보니까 둘이서 심히 싸웠더라. 심히 다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실수해도 어쩔 수 없다 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실수를 해도 주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요? 네. 혹시 옆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같이. 네. 저희 안 짓게 생겼는데 뭘 집사님 그렇게 크게 아멘 하십니까? 한 맺힌 아멘을 하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누구나 실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첫째는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에, 성령 충만한 설교에 이렇게 FM대로 모범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반응이에요. 이 첫째 반응에 여러분이 다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찰떡같이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찰떡같이 하는데 두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사울이란 청년이 곧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로 3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오히려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장면을 끌어다가 왕에게 넘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뭐 하더라? 그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투성이 돼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니까 얼마나 사울이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거기다가 죽는 것이 옳다고 정인들의 옷까지 받아두는 아주 스데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됐죠. 가편 투표에 앞장을 선 거예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준엄한 꾸중을 듣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난 준엄한 꾸중을 하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빛을 보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번에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대번에 장님이 되고 사흘 동안이나 눈을 못 뜹니다. 사흘 후에 눈을 겨우 뜨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끔찍한 안지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요. 글씨 한자를 주먹만큼 써야 눈에 보일 정도예요. 지금처럼 안경이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했는지 눈이 많이 나빠요. 믿습니까? 또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또 아멘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뭔 얘기하다 또 안경 얘기가 집사님도 예수님 핍박 많이 했어요? 그 뒤에 권사님도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많네. 아이 우리 김 목사님도
저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집사님도, 키 크고 잘생긴 저분도 예수님 교회 핍박했던가 보다. 예. 눈 엄청 나쁘죠? 먼저 믿었던 혹시 여집사님은 아내를 핍박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가정사는 얘기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한평생 눈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일평생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 앞에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면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결국 세 번째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프고 살아라. 사람마다 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이게 하나 살짝 잘못되어야 그것 때문에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족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러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원수마귀가 더 틈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척하고 아주 어젓하고 점잖하게 네 은혜가 족하도다. 시작. 진짜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두 번째 반응에서 나중에 회개했죠. 그렇죠? 서대만의 말을 듣고 야 맞다 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한참 있다가 회개를 했죠.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인데 회개는 빠를수록 축복이고 늦을수록 짐이 많고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회개를 했지만은 눈에 안질은 어떻게 됐죠?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아픈 줄 아십니까? 왜 문제가 자꾸 생긴 줄 아십니까? 아직 회개를 아니 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회개하고 나면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시험 문제에 100점짜리 답안지예요. 그냥 감사 한마디면 어떤 시험이라도, 병 시험이라도, 인간관계 시험이라도, 물질의 시험이라도, 그 어떤 시험이라도 감사란 말 한마디에 다 끝나는 100점짜리 답안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억지라도 감사하세요. 감사. 지금 나 혼자 지금 독창회 하는 겁니까? 감사. 아이, 그러면서 마이크 막고 저거 하면 저것이 한다. 독창하는 김에 제대로 하기 우통도 좀 벗고. 네. 안 해도 됩니다. 시간 강에서 하고 싶은데 참 순종은 잘하시네. 시간 강에서는 빨리 하고 나도 집에 가야죠. 또 아멘이래 또. 네?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럼. 여기 금방 불렀던 감사에는 감사란 단어가 15번이 들어가 있어요. 15번이.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감사. 15번 맞죠? 그쵸? 이 찬송을 한 곡 부르면 15번 감사를 해요. 10번 부르면 150번 하죠. 100번 부르면 1500번이요. 금방이에요. 이 한 곡 감사를요, 한 번 부르면 15초 정도 걸려요. 더 빠르게 부를 수도 있고 더 늦게 부를 수 있지만은, 그쵸? 그러면 30초면 몇 개 불러요? 1분이면 몇 개 불러요? 넷. 그쵸? 1시간이면 몇 분 불러요? 60분 부르죠. 60분 곱하기 15 하면 몇 분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나가서 출근할 때에, 그쵸? 버스를 기다리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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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 번 불렀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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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뭐 이상하게 노래가 되네. 두 번 불렀다.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차 운전하고 오면서, 오면 짜증 엄청 나죠? 그쵸? 차 밀리면. 차 밀릴 때마다 꼭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그쵸? 그 중간에 세울 수도 없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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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소변도 들어가.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런데 짜증나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김정한 목사님이 나를 오랜만에 불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면 또 새로운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변화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할까 하고 주여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데 이거 아직도 막혀. 이러다가 또 내비가 또 틀려가 또 다른데 빙 들어가면 짜증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언어스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출발에는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부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세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세 번째 반응을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그와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나타나는 사건과 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나타나는 인물은 여러분이 적용하라고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분이 나에게 이 사건으로, 스테반의 사건으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찔림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여러분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사실대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할렐루야.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승리하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테반을 보면서, 그 다음 스테반 주변에 스테반이 했던 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스테반이 험하게 죽어간 것처럼 보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쌍하게 죽었고 처참하게 죽었고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첫째, 스테반은 그렇게 죽었지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는데 가장 귀한 상을 받았을까요? 특거리로 들어갔을까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또 통일이라 그런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또 돈벼락이라 그런다?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턱걸이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 아무개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할렐루야인데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되겠죠. 이런 분이 있어요. 치맛자락 잡고 갈 수도 없지만 치맛자락 잡고 간다 해도 전국에 가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간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네? 하늘의 별에 그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의 상급들이 어떤 사람은 태양이고 어떤 사람은 달이고 또 별이 있는데 별과 별의 그 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겨우 턱걸이로만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겨우 턱걸이로 가겠다, 천국 가면 되지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1등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겨우 5등을 할 수도 있어요. 5등 해야 하는 사람, 한다고 해서 마음먹는 사람이 10등 할지도 몰라요.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은 천국 근처도 못 갈지도 몰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상을 바라봐야 되네. 스데반처럼 놀라운 면류관의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면류관,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했죠. 면류관. 여러분의 이름 뜻은 뭡니까? 우리 집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해옥. 무슨 해자예요? 은혜죠. 어이구 좋네. 옥은 네? 해영. 무슨 정자예요? 영화 영자. 영화롭고 어렵고 그 이름처럼 되고 말고 이렇게 그 이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영어로운 이름을 너무너무 잘 졌어요. 혹시 어머니 아버님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닌데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지셨네.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름은 다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성도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름이 뭐 유호림이든가 뭐 박아무개라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 하면 성령님이 도와줘서 우리를 구별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뒤에다 두고 우리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스데반의 이름, 면류관을 사모하는 이름, 면류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그렇죠? 남자들은 면식이로 바꾸고 여자들은 면신이로 바꿔가지고 그렇다고 짜장면, 냉면하고 대입시키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면류관의 이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죄악이 많은 세상. 그냥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진주 아파트의 방화 살인 사건, 묻지마 방화 사건이라든가 안아무개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생겨나는데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멀쩡한 대낮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이 시대를 바로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각한데 점점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졌지 밝은 세상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어둠을 밝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스데반이 쓰였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안산에서는 안무개가 쓰이지만은 서울에 여기 화곡동에 여기 축복교회는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사람은요, 화려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요, 깨진 사람, 부서진 사람, 무너진 사람, 죄인인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의 빛을 보고 십자가의 빛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꾀를 부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삼손까지 속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애썼지만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쓴 거예요. 또 모세도 보세요. 나이 40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저 광야로 내보냈는데 몇 년이나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이제는 호호백발이 되고 이전에 애굽 왕자의 그 가지고 있던 청혼의 꿈은 다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양똥이나 치우고 풀이나 뜯는 목부처럼 농부처럼 모든 꿈을 다 잊어버리고 죽기만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어째 애굽 왕자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별 변명을 다 대죠. 그 속에 말은 안 하겠지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애굽 왕자를 있을 때 그때 좀 시키죠.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야. 실패의 함정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 봐야 되는 거야. 옥살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물구덩이 함정 속에 빠졌다가 살만한데 그래도 살겠다 했는데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서 이제 보디발 집에서 가정종부로 살만하다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죠. 정치범이 들어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요셉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또 나 혼자 독성하게 만드네.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요셉의 눈이 휙 열리기 시작합니다.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떡 맡은 관은 또 무슨 맡은 관은 또 돈 맡은 관은이라 또 그런다. 또 떡 맡은 관은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은. 근데 떡 맡은 관은 해몽대로 그대로 목이 날라가죠. 술 맡은 관원이 이제 풀려났죠.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 마로 했는데 기억에서 꺼내줬습니까? 묻혀놨습니까? 몇 년을요? 2년. 왜 2년을 감옥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냐고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풀어주면 얼마나 큰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 무슨 감옥이라고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 동안을 특별 가회 수업을 돈 한 푼도 안 주고 안 드리고 그대로 받게 했어요. 이제 곧 2년 후에 뭐가 되죠? 2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여러분도 20년 후에 총리가 된다면 좋죠?
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나는 죽어도 안 된다 이 뜻인가 본데. 아멘 했으면 여러분 아들이라도 될 뻔했는데 늦었어. 제때 해야지. 근데 또 아멘도 여기서 몇 명 넣고 여기는 또 한 명밖에 안 넣어 그러는데 이런데 왜 이랴. 뭔 얘기하는 중인데요. 가야수 왜 2년 동안 왜 묶어놨겠습니까? 감옥에 왜 더 집어넣겠냐고요? 총리된 사람이죠. 총리된 사람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애굽이 그 당시에는 온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세계를 다 다스렸어요. 지금 미국처럼.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국방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국방장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가해수 받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돈도 알아야 되죠. 경제도 알아야 되죠. 재무부 장관도 또 죄를 져서 들어온 거예요. 또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가해수하고 3개월 후에 석방됐어요. 누가요? 재무부 장관이. 그런데 요셉은 아직 안 나가요. 아직 무슨 장관들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2년 걸린 거예요. 나 같은 둔재는 20년 걸려도 못 배울 거를 믿습니까? 누가 또 안 했어? 맞아요, 그 아멘이. 또 저기 또 눈치 없이 또 아멘 한다 또. 그러니까 2년 만에 가야습을 쫙 다 배웠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야, 그쵸?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꿈을 모르는데, 아차! 2년 후에 생각이 났죠? 누구죠? 술 맡은 관은 비서실장쯤 되겠죠? 아차! 근데, 그럼 그 2년 동안에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치매가 걸리면 국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술 맡은 관원이. 왕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치매가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건망증도 2년이나 갑니까? 안 가죠? 이것만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누가 묶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묶어낸 거예요? 가해수업 시키려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지금 가해수업을 받고 있는 거야. 이분한테 얘기인데 옆에 사람 왜 안 해? 변호사 데리고 다니. 참, 변호사가 아니고 다시 대신 말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대변인. 내가 이렇게 무식해요. 감옥에 20년 가지고 안 되겠네. 한 40년. 믿습니까? 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화려한 스펙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좋은 가문 아니에요.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본 사람, 실패를 거듭해서 문 없는 구덩이에도 들어가 보고 형들에게도 팔려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똥만 쳐보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화려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쓴 법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역사의 그 누구를 보더라도 가장 약했던 사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 가장 쓸모없이 던져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발굴해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분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